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말씀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소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라.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또 새롭게 펼쳐지는 사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39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 죄수들의 사물을 관장하는 일을 요셉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신하는 각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꾼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모르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요셉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쭤보고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면 포도 열매가 잘 맺자 그 포도 열매를 따서 바로의 잔에 잘 짜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TV에서 빨리 돌리기를 한 것처럼 순식간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해서 왕의 술을 맡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었고 또 이 애굽에서도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가 없었던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감옥에 나가게 되면 자신을 생각해달라. 이 감옥에서 당신의 꿈을 해석한 나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 요셉의 해석이 괜찮으니까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꿈은 이렇습니다. 세계 광주리에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날라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는 꿈의 내용입니다. 딱 봐도 좋지 않은 꿈 같습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고 새들이 시체를 쪼아 먹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 꿈을 해석해도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꿈을 해석해 주신 대로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각자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제 내가 복직이 되어서 이 감옥에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과는 다르게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로 인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뒤로하고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는 어떻게 됐나요? 이 두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지만 요셉은 결국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감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의 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게 되었고 시간으로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더 감옥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예전에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었던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요셉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 지금, 내일 감옥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르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시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발에 착고를 짜고 몸에 쇠사슬을 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었지만 이 길어지는 이 옥살이는 요셉을 결국 고통스럽게 했고 날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요셉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비록 이 감옥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났다,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큼은 요셉이 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말씀으로 단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절대로 착오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고통의 시간이 계속된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수많은 그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처럼 그들을 통해 나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을 걷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또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야 했었고 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연단시키기 위해 그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시간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에 선하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또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 가운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